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모두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밀함을 다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든 죄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손으로 나타나요. 죄를 짓는 것도 뭘로 나타난다고요? 손으로 나타나요. 글을 써서 글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힘으로 해서 누군가를 정말 억압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손은 모든 행위의 총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발로 가도 발로 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서는 모든 것을 완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손만 깨끗이 하면 될까요? 가까이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건 어떻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것도 같고 안 들어줄 것도 같고, 이 상태는 아주 뭐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아주 기본이 아직 안 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박승호? 기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해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나는 A 부분을 얘기했는데 얘는 B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딴 사람을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도대체 대화가 안 돼. 그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 엉뚱한 소리라면 엉뚱한 소리 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모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해, 열심히. 그런데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해요. 하는데 그냥 물리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12칠 성회를 잘 치렀는데, 그 12칠 성회를 치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상했던 게, 어쨌든 12.7이라고 하는 그 단체 연합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뒤에서 정말 굉음이 들려가지고, 굉음이었어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이거는 악을 쓰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앉은 할머니가 뒤를 돌아서면서 저기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른 나라 말라도 오늘은 우리가 저쪽에 연합을 해야죠. 대한민국이 하나 되자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하루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분이
또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쪽 쳐다보고 막 그냥 손을 흔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여자분은 울고 속이 상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가 또 와서 떠들었다가 막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추운 날에 텐트 치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그 태극기 부대를 볼 때마다 가슴에 감동이 있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번에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과 미운 마음이 올라왔고, 아, 이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종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에스더에서 모임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마음에 주신 게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이 세 사람이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 쓰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쓰시고 있다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정광훈 목사는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교회에 있는 10명의 성도가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에스더가 정광훈 목사처럼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손영보 목사도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행동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폄하했던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정답이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그 10월 27일 날 저희 예배 이제 일찍 끝나고 갔잖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손영보 목사가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내가 광화문에서 몇 년을 예배 드렸는데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붙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그 얘기가 좀 마음에 거슬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중에 손상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갱음을 냈던 거는, 그거는 정광훈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한 거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것도 윗사람이 허락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내가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좀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사실 그날 예배 드릴 때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벼랑간에 일어서면서 뒤로 돌아보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 정광훈 목사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신 분이 이재명이를 축복했다,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사를 왜 세웠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그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분열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게 기도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정말 자기 육신에 피곤함이 있고 공부함이 있어도 세상 편한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을 보면, 5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깊은 운동에 빠져서 정말 소망이 없고 누군가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내 기도가 듣고 계시나? 아니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왜 나는 음성을 못 듣지?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못 듣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은 조금 사람들의 어떤 음성과 다르게 하나님답게 들리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들리는 음성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내가 잘못 들었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음성이 싫으면. 반면에 내 그 음성이 좋아. 그러면 그 좋은 음성은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이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던 날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안 불렀다 그래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이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들어라. 하나도 빼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는 뭐예요?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자, 그렇게 하고 그가 그 말씀을 다 들은 대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가 교제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가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혼자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침대에서라도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옆에 있는 친구나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늘 옆에 있는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읊조리는 기도 그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우울해요. 자, 우울함의 극치는 뭘까요? 우울함의 극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나는 혼자야. 내가 말해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지.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답답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포기라는 단어와 함께 자기 생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여러분 놀랍게 우리 인간은요 속에 있는 것들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나면 그 자체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머니진 거 있죠? 그것들을 소리치면서 우리가 그래서 웃음이라든가 이런 치유들이 좀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지만 해결이 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 나쁜 공기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너 이것은 무엇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면 앞에 금부생이 하나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해가닥 뒤 넘어가. 그래서 와, 나 이거 승리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 또 원위치 아니네. 그렇게 그러면 또 이제 답답하니까 또 금식을 해요. 그러면 또 불쌍히 보여. 그렇게 세 번째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 보면 세 번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세 번이 저에게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어지는 음성은 뭐였냐면 이 집안에 뭐가 있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집안에 뭐가 있죠? 그랬더니 있긴 뭐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셨나봐요. 며칠 있다가 뜬구름없이 니네 아버지가 그 글을 다 풀었어. 어깨너머로 배워서. 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박수무당이었고 박수무당이어서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글 푸는 걸 배워서 글을 다 풀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무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친가 눈먼가 병든가 이런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조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저주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조상의 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비가 심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네가 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1000대까지 복을 주지만 저주할 때 3, 4대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 3, 4대라는 거를 제가 참 의미를 많이 했어요. 왜 복은 1000대까지 주고 벌은 3, 4대만 주지? 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라 여기는 1000대 주고 여기는 3, 4대만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대에 강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1대에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대, 2대, 3대, 4대 가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이게 어떠한 것인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에 미친가 눈먼가 병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물리치는 거다. 이럴 때는 금식하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지금까지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정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인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죽을 때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안일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비집고 또 들어온 것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뒤집어 엎었고 정말 제가 힘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머리채를 잡아서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은 그 욕조에다가 그냥 머리를 콕 담았다가 잡아 빼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게 어떻게 매달려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한 거예요. 한 달에 금식을 몇 번씩 할 때도 있었고 철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 살 길이고 나는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3일 금식 그렇게 하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금식을 시키시더니 7일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7일 금식 시킬 때 5일째 되는 날 죽는다고 그랬더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 고비를 넘어서 일주일 금식을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생각이 들을 때, 우울한 마음이 들을 때, 이것은 벌써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근심 걱정이 잔뜩 이만큼 있을 때는 감사의 말 안 나와요. 기쁨의 말 안 나와요. 그러면 내 영혼은 조금 병들었구나, 아니면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붙여서 뭘 해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해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말하을 하지.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집안에 대대로 자리를 잡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어떤 거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제가 그런 꼴이에요. 며느리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이것이 이 집안에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 사단들이 떠나가겠냐고 악바리 짓을 하지. 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완전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앉아서 10분 기도하는 거 정말 지겨워요. 말 그대로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이 나중에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 어떤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늘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건 뭘까요? 내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시고, 만들어낸 내가 사단을 향해서 명령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게 뭐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럼 치유, 여기서 보세요. 치유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죄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노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연하면 뭐예요? 뭔가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묶인 것을 뭐예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박성호 성도님 날마다 말씀 쓰시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전에는 한 장씩 읽다가 요즘은 5구절만 읽어요. 왜? 한 장은 다 읽다 보니까 놓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구절 가운데 마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작업일까요?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각인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각인하는 작업인데, 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다 보면 잠언 같은 경우에 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우리가 안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잡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경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뭐 100도 그랬다 이거 소용없어요. 100도 그랬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온전한 내 말씀이 되었을 때 성경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그럼 우리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죠.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어땠어요? 난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나 못 갑니다. 그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같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에게 나갔더니 이놈의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말을 듣지를 않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열재앙까지 갑니다. 자, 그러한 열재앙을 치르면서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모세가 은혜 받았어요. 그 열재앙을 치르면서 모세가 은혜 받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했던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다가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 믿음이 없었던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지내면서까지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유언자리 양을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해서 뿌렸더니 우리의 집에 있는 아들들은 멀쩡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왔는데 저 뒤에 군대가 다가온다. 그럼 우리가 죽을까? 아니지. 그렇게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왜 죽이겠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 모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물이 내려오는데 착착착착 쌓여서 물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물이 내게 넘쳐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길을 내십니다. 밤새 끝 광야에 그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모세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었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말씀 잡으십니까? 내가 보기 좋은 말씀만 잡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모르게 응답인 거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정말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의 연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이 사람이 혹시 나를.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것,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조용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매 순간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